화목한 가정을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요, 행복이 뭘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제육이 가득한 집에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목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화목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지. 못된 교회는요, 틈만 나면 서로 막 욕해요. 비난해요. 에이, 지까짓 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응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가득하고.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크게 읽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이해 안 되는 게 이 밑에를 쳐다보고, 아니 집에서도 안 읽는 성경 여기 와서 왜 읽어요? 네? 왜 읽어요? 그거 심령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자,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잠언서 17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죠? 화목한 것이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도들은 화목해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디 가나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마귀의 아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의 아들, 마귀는 정죄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근데 이상하게 마귀의 아들이 돼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화평케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비결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는 화평에 있어요.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의 결국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맞춰놓고요,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어. 뭐 하나 맡기면요, 일을 재능 있게 잘해요. 그러니까 맡겼죠. 그런데 늘 그 마지막의 결과는 불평이에요. 에이, 돕는 사람도 없고, 에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 일을 한 것만도 못해요. 마지막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원수까지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라. 여기까지는 그럼 용서해야지.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고 싶어요? 희생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젊은 세월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중년이 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남편 뒤치다거리하고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어디 있지? 난 뭐야?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잃어버린 이 삶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남편 뒤치다거리하고 자식들 건사하느라고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담가가 여기 탁자를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그 희생 때문에 남편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당신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됐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러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희생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평화하고 싶습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평화하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용서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리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요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우리나라 아카데미상까지 받고 세계적인 그 영화 감독인 그 사람이 한때는 복수를 주제로 해가지고 영화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영화 제목에 복수는 나의 힘 이런 것도 있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 복수 영화도 만들고 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시리즈로. 그래가지고 그 복수할 때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야 통쾌하다. 저렇게 그냥 복수를 하니까 너무너무 통쾌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요 결말이 있어요. 통쾌하게 복수를 한 주인공들이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영화는 끝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통쾌한 복수를 하면 뭐합니까? 자살을 하거나 그 인생의 말로가 불행해졌다는 것을 그 영화는 그 감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LA의 큰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돈 갖고, 돈이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돈을 갚았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돈을 갚았는데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데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면서 목사님,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줬다 그러고 한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데 제가 잘 살펴서 누가 거짓말 시켰는지 그 사람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녁 때 그 부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문제 잘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쓰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고 누가 거짓말 시켰습니까?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줬다 그러고
안 준 겁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 시켰는지 모르겠고 그 돈을 내가 줬어. 그래서 마무리됐어. 여러분, 평화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관용의 사람이 됩시다. 관용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분명히 알아. 그러나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죠. 답답하죠. 에이! 그냥 확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도 참아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는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게 사세요. 아멘. 두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평화를 만들고 싶습니까? 축복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해봐요. 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부부간에 앉으신 분 있어요? 네? 부부간에 앉아있을 분이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이씨 왼수 같은 그런 가정이 화목해질 수 없어요. 축복해야 돼. 축복해야 돼. 내가 볼 땐 모자르지.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을 축복해야 돼요. 아멘. 네? 자식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막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예?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요 나한테 초등학생이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 싹수가 너는 노랗다. 그 제가요 초등학교 때 노래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남편 복 없는 모가 자식 복은 있겠냐. 아유 그 말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남편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은 있겠냐. 제가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중학교 때 반장으로 뽑혔는데 선생님한테 손들었어요. 저 반장 못한다고. 그러니까 왜 못하냐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싹수가 노란 놈이고요. 나는 참.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요 저한테 학교 와서 봉사하고 그럴 분도 아니고 저한테 너는 싹수가 노랗다. 저는 반장 못한다. 그 여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하지마. 그 다음부터 내가 반장을 한 번도 못했어요. 부반장만 한 번 해봤어. 네? 왜요?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도 그냥 그렇게. 근데 예수 믿고 그 말이 싹 사라지셨죠. 여러분, 영국 런던에 아주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시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마이어 목사님과 또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평가되는 스펄전 목사님과 또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켄벤 몰간 목사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이 세 분이 함께 목회했어요. 이 세 분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늘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이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이 마이어 목사님이 열심히 몰간 목사님을 해. 이게 왜 웅 울리죠? 네. 이것 좀 조정해줘요. 네. 미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국에 돌아와서 자기 바로 옆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너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는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캠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 그렇게 기도했던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기도가 딱 죽었어요. 그리고 막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몰간 목사한테는 성도들이 모이고 스펄전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시기심을 좀 제거시켜 달라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면 더 불일 듯이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아유 저 몰간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저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 스펄전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막 그냥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시기심이 안 없어져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의 이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마이어 목사야,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바꿔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축복하라는 게 말이 돼요? 질투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스펄전 목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몰간 목사님의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왜 시키시나. 근데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어느 날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심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어떻게까지 축복했냐면 대예배 때 자기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몰간 목사님의 웨스턴 미니스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남거든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대예배 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그 시기심이 사라지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도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세 교회가 다 부흥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사이좋게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면서 함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는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까? 그러면 축복하세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려면 축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만듭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을 조심하는 성도입니다. 하여튼 이 말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옛날에는 여자 3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남자 3명이 모이면 건물이 무너진대요.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말들이 문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요 이렇게 서로 막 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야,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갔다 와. 그러니까 내 욕하지 마. 욕하면 알아서 해. 그다가 쑥 가더니 빨리 달려서 내 욕했지. 그게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는데 말에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어. 가시가 돋쳐 있어. 얼마든지 좋은 말, 얼마든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 가시가 돋쳐 있어요. 이 부정적인 말, 이 아주 가시 돋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의 언어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칭찬해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게 핵심. 결국 예수님은 올매 빠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주는데 예수가 저렇게 매국노다. 그러고 욕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러면 법을 어기고 무슨 법을 어기고 저렇게 하냐. 그리고 또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비난할 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니까 느껴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나처럼 똑똑해봐. 예수는 이제 내 올무에 걸렸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어떨 때는요, 세상에 고통받고 하는데 그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살리는 말 때문에,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집사님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교회 왔는데, 집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집사님 틀렸어. 자기가 뭔데? 예? 그 따위로 사니까 문제가 터지고 가정이 문제가 있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팍 죽여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말쟁이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 바람에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분 나빠서. 난 그 사람 보면 아주 짜증나요. 그 사람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 보기에는 근데 그 문제는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들이 어디에서 상처받습니까? 다른 데서요? 아니요. 부모한테 상처받아요. 걔네들을 깊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그렇게 죽이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니까 덤빌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이 뭉그러지는데 그냥 참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걔네들은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 마음이 치료되지만, 그 마음이 치료받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래요. 우리 애는요, 집에 들어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요. 우리 아들놈이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방문 앞에 외계인 출입금지라는 그 스티커를 딱 붙여놨어요. 나는 처음에 저걸 왜 붙여놨는지 몰랐어요. 그냥 재미있게 붙여놨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외계인이 당신이야. 애만 보면 기도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당신이 잔소리하니까 얘가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외계인 출입금지.
제가 그때 회개하고 그런 잔소리를 안 해요. 늦게도 뭐 하든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그리고 좋은 얘기 하려고 애를 써요. 아유, 그래 너는 착하다. 내가 아는 애 중에서 네가 제일 착해. 속이 뭉그러질 때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럽니다. 6.25 때 전쟁이 일어나서 부모가 다 죽고 남매 둘이서 어렵게 살아갔는데 오빠가 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에 결핵병은 그냥 죽는 거예요. 결핵에 걸렸는데 동생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전쟁통에. 그러니까 술집에 작부로 가서 술을 따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오빠 병구안을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동생이 노력한 끝에 그 오빠가 결핵에서 다행히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오누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교회도 그 지역의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 유력한 사람인데 아마 지가 술 먹으러 갔는지 그 여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술 따르던 작부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니면서 제가 저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제가 술집 작부였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수근수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나중에 그 오빠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오빠가 억장이 무너지니까 야, 너 술집 작부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할 수 없이 얘기하잖아요. 오빠가 병에 걸려서 내가 돈 벌 길은 없고 오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술집 작부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 동생을 붙잡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 입방아에 오르내리니 미안하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다 그 오빠가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요 오빠가 자살하는 걸 보고 자기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나 때문에 오빠 죽었다고 비관해서 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불행한 오누이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초대교회 교회사에 거기 설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입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의 양떼를 얼마나 잘 먹이다 왔느냐 물으실 터인데 그때 나는 양떼는 하나도 없고 이리떼만 먹이다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목사들은 대단했죠. 그 장례식에 온 성도들에게서 직설적으로 그렇게 당신들의 이리떼다. 그 입술을 함부로 놀려서 두 생명을 저렇게 죽게 만들었으니 당신들의 이리떼다. 그렇게 설교했다. 여러분 악마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의 뜻을 아시죠? 중상자, 비방자, 입술이 험한 자입니다. 입술이 험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짬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입술이 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악마의 자녀들이에요.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뭐라 그러냐? 성경은 연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는 자가 있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이 뭐예요? 소나 말이 돌리는 그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이 집에 특별히 가정에서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복 있는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저 반찬이 맛이 없더라도 여보 너무 맛있어. 당신은 인류 요리사야. 그 사람이 인류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예? 먹으면서 짜다 맵다 자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 안 돼.
말 조심합시다. 아멘. 네. 마지막 화목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4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나는 지금도 생생한 설교가 저기 숭익교회를 인천에 담임하고 있던 이원문 감독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 감독님이 설교하는 내용, 그 감독님이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보다 더 귀한 권사님이래. 그래서 이분이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는 부흥사기 때문에 부흥회였는데 그 교회에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장례는, 다른 장례는 다 뭐 장로가 죽었어도 다 부목사들이 하도록 했는데 자기는 부흥사니까. 근데 부흥회를 그쳤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와서 부흥회 할 테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장례식은 자기가 직접 치렀다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에 자기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회 다툼이 있고 목사를 막 비난하고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예? 그럴 때요, 이 권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담요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단 밑에서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보면 그 권사님이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목회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권사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 권사님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해야지. 내가 부흥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권사님 장례식은 내가 치러줘야지. 그리고 자기가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뭡니까? 이 거룩한 중보기도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놀고 타락했을 때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요, 아우 하나님 나를 통해서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구원하신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싶겠어요? 너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죠. 아니 저놈들이 내가 출애굽시켜서 저렇게 데리고 왔구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뭐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면은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아유 저렇고 뭐 어쩌고. 어떤 사람은요, 남 얘기하듯이 누가 교회 떠나면요, 저 사람 교회 나갈 거야. 아이고 아유 불만이 뭐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요, 입술로 떠들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더라. 그 내가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식이 속생입니까? 부모가 울면서 기도해야죠. 그게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비난하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뭘 비난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해서 조카 롯으로 해서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50명에서 10명까지 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하고요, 비난하고요, 손가락질하는 거 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남편이요, 돈 쓰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하여튼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노는데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부인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절약하고 살림을 늘리려고 애쓰는데 남편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은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어떨 때는 구타를 하는,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도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그렇게 친구들 데리고 돈 쓰고 다니지 말고 좀 우리 형편에 그러면 되겠냐고 얘기했더니요, 이 무슨 여자가 말이 많다 그러면서 그냥 욕을 하고 때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결단했어요. 못 산다. 이제는 못 살아. 그리고 집으로 자기가 친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친정에 가서 괴로운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오래전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오빠가 이렇게 나타났더래요. 그러더니 그 앞으로 걸어와서 그 오빠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얘야,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이걸 내게 알리러 왔단다. 그러니 참고 조금만 참고 집에 돌아가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 잊어버릴 만한 오빠의 얼굴이 보여지고 너무 생생하게 그 소리가 들려졌기 때문에 자매님은 깨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혼하고 딴짓 의자 남편 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참아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러더래요. 자매님,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옛날에는 남편이 못된 거, 악한 거, 그냥 욕지거리하고 자기 때린 것만 기억이 났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해. 그러니까 자기가요 갑자기 느껴지는데 남편의 잘못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도리어 남편한테 잘못한 거, 내가 막 덤비고 그 욕할 때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그게 다 기억나더래. 그래서 자기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남편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들어오면 아유 저 속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해장국을 만들어서 끓여주면서 꿀물을 주면서 여보 속 버리니까 이거 마시고 주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이 왔는데 자기가 남편한테 잘못한 것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여보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구고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하니까 남편이요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자기도 알거든 자기가 잘못한 거.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왔는데 남편이 이제 술 먹는 일도 자꾸 이제 줄어들고 그러고 왔는데 또 자기가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요. 남편이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지 당신이 뭘 잘못했어. 그런 다음에요. 그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이제 술 끊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부인이요,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나도 교회 다닐 수 있어? 여보, 이번에 설날인데 우리 2박 3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고. 그 남편 끌고 와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답답하고 인간관계에 어긋난 게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기도 삼겹줄 운동을 통해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자.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평화를 만드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겠어. 반드시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